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살펴본 대로 13년간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죠. 뭘로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라에서 사라로, 공주,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이름을 주신 분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으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에다가 두 가지를 첨가해 주셨죠. 첫 번째는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첨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내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전거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요한이, 할례가 뭐고? 혹시 알아? 박유한 너? 포경수술 맞아요. 포경수술입니다. 오늘날에 행하는 포경수술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럼 여자들은요? 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동일한 맥락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은 할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17장 1절부터 끝까지를 다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보다 오히려 17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본문에서 언약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13번이나 언약을 언급하실까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약이라는 말을 안 쓰죠. 사람은 언약식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냥 약속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언약이라고 말 안 합니다. 내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을 준다. 내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이스마엘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86세. 그럼 이스마엘 몇 살입니까? 13살. 그죠? 원래 고대 근동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법으로 세례 입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세입니다. 모든 헌법의 나이는 만입니다. 만 14세. 고대 근동에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꿔버리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특징으로 삼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의 의미는 남자의 성기 일부분을 포경수술이죠. 칼로 잘라냅니다. 그거 왜 자릅니까? 왜 자르죠? 여러분 지금은요 포경수술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경수술 했을 때 하고 나면 뭐 덮어주노? 종이컵이나 컵라면 뚜껑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며칠 동안 아프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한 3일 지나고 나면 5일째 실밥 뽑는데요. 실밥 뽑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 집에 할례를 행해라.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죽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칼은 뭘로 썼겠습니까? 소독되어 있는 그거 뭐고 S 요새 뭐 스테인리스 304 이게 의약용품에 쓰는 거라대요. 그런 스테인리스 칼로 했겠습니까? 돌 잘 갈았겠죠. 돌로 아이고 왜 안 잘리노 이러면서 자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취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돌칼로 수술하고 이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행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할례를 요구할까요? 네가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네가 지금 죽고 사는 것보다 내 언약으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15장 6절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죽어도 됩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언약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주에 살펴봤죠. 복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예수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생육 번성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진 않았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우리는 언약 밖에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능력과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있어서 생식기를 자른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물학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즉 자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99세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99세 할아버지에게 할례를 행해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생식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례는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는 무슨 의미일까요?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나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동시에 할례의 의미는 육을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육은 뭐죠? 육은 죽이는 것, 옛 자아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명함으로 네가 이제 약속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너 이제 그냥 종기한 좀 큰 아버지 이런 뜻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들,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거니까 너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 하고 옛 자아를 끊어내는 출발점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집에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하는 출정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육적 옛 자아를 다 끊어내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표시해 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제 언약의 증표로 만드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어라 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15장과 17장에 다른 점이 있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입니다. 17장에서는요, 너 이제 내 상대로 똑바로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응답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15장에서는 없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7장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릭 키드너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의 표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표를 의미했다. 이 언약 체결에는 아직 도덕적 성문법의 요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의무도 따라오게 될 것이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스스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제 내 백성이다. 이제 네 내 마크 딱 찍어줄 테니까 네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다 너. 됐나? 됐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찍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거부의 표시가 되죠.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식입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뭐를 받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했죠. 그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자, 할례의 의미는 육을 끊어내고 옛 자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에서 세례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다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손은 들지 마세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예준이 아직 할례 안 했겠죠? 그죠? 우리 할례 해야 됩니까? 오늘날에 할례 해야 됩니까?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오늘날에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구약의 방식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새 방식을 요구합니다. 할례는 몸에 직접 행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이 증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이지만 아브라함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알았습니다. 왜요?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표피가 잘려있는 걸 봤거든요. 그죠? 할례가 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딱 새겨져 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이 포경수술 했나? 아직 안 했어. 아, 조금 있다가 어른이 되겠구만. 그걸 다시 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살에 새겨져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동안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이 딱 새겨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커서 자기가 컸는데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나는 걸 보고 할례를 행하는 걸 보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아버지 저건 뭐예요? 할례야. 할례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언약의 증표야. 하나님 누구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아,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뭐가 달라져요? 이건 뭡니까? 이거 뭐죠? 이게 뭡니까? 교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서예요, 할례는. 구약시대 여러분 교리문답서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있었습니다.
왜 교리문답서를 질문과 답으로 만들었냐? 이 성경에 있는 방식 그대로 따온 겁니다. 아버지, 이게 의미가 뭡니까? 그럼 가르쳐줘라. 누가? 부모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공자가 가르치는 유교의 부모 공경과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의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할례는 교리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문답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신앙 고백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르침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할례를 행한 사람이 묻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세요? 그럼 여러분, 할례는 언제 성취됩니까?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사사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할례는 언제 성취됩니까? 이 할례의 언약이 뭐예요, 아버지? 왜 계속 이루어졌으면 계속 했겠죠? 이루어졌으면 안 했겠죠? 계속 한 이유는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할례는 언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죠? 구약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뀐 거예요.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걸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형식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은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언약은 성취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삽니까? 신약에 삽니까? 신약에 살죠. 우리는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우리는 그 시대에 삽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구하셨습니다. 너 이제 내 언약 백성이니까 너 내 언약 백성 되려면 너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편이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죠.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러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그런데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서 모세에게 그 핏덩어리 살을, 잘라낸 살을 던지죠. 그제서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처음에는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웃깁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적대적으로 딱 망설이고 딱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요단강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걸 봤어요. 우와, 우리 죽었다, 끝났다,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뭐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저 뭐하는 짓이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건너왔겠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례 받고 남자들이 전부 다 누워 있어요. 며칠간.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일주일인데 할례 받으면 여러분 뛸 수 있습니까? 뛰어보십시오.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거 믿음 없으면 행하지 못하죠. 근데 왜 목숨 건 전쟁 앞에서 할례를 명했을까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죠. 여러분, 실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잡혀갔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안 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행한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럼 행한 사람들은 왜 잡혀갑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할례는 처음부터 육체의 살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 좀 찾아주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여러분, 목을 곧게 하는 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빳빳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할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쉽게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만 행하면 된다. 할례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할례는 처음부터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빳빳하게 하고 육체만 딱 할례 행한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할례가 육체에다 행하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에 행하는 거였구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할례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세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잘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엇을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와 똑같은 말이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로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표피의 살을 잘라내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은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는 생명을 잉태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다시 나가죠.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뭘로 받아요?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15장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 역사에서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 회의입니다.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15장 28절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15장에서 여러분 종교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무엇을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된다. 왜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신약에서는요. 15장 28절이 뭐냐? 할례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누가요? 교회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교회가 취소시켰어요. 교회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시킨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요. 여러분, 이 감히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할례가 폐지됐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왜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곳으로 교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배웠죠? 구약에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옵니다. 언약 시민법은 어떻게 되었다? 폐기, 익스파이어, 소멸되었다. 왜 소멸되었습니까? 교회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였다면 신약에서는요, 구약 이스라엘이 폐기되고 신약에 새로운 교회 개념이 새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요, 구약에 했던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언약식이나 이런 것들 다 폐지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교회가 폐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게 왔기 때문에. 없으면 폐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게. 더 나은 것이 왔고 더 확실한 게 왔고 더 세밀한 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실체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언약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할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할례보다 더 나은 것을 행해야 되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예준이 이 시간 예준이 할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돌칼을 딱 갈아다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구약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더 확실하고 더 세밀하고 더 분명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세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주 무거운 내용입니다. 좀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반응하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할례와 세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례를 명하시고
세례를 명하시고 그냥 받으라 라는 말로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할례를 받기 싫으냐? 그러면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왜 잡혀갔습니까? 내 백성에서 끊어냈죠, 하나님이. 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게 뭐죠? 권쟁입니다. 성찬, 수찬 정지가 뭐예요? 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고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안 해요. 스스로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건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라도 니 끊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자 동시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불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 배신자. 다른 말로요, 지옥 백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저는 불리기를 용납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만 받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똑같죠. 하나님의 언약, 세례를 거절하는 것은, 할례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천국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서 끊어진다. 내 백성 중에서 왜 하나님이 끊어진다, 이 말은 잘라낸다라 이 말입니다. 중간에 연결되어 있다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잘랐죠? 잘라내는 거예요. 내 표피를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잘라내짐을 당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언어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언약식은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자르다입니다. 표피를 잘라요. 내 육적인 자아를 자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새 다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겠다, 나는 니를 잘라낼게 하고 잘라내버립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 이집트에서 큰 고통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 이 화 있을진저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엄중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셨을 때 그 목숨을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라내침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잘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내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내가 믿고 있는 안전함 모두 잘라내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삶의 방식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식, 내가 안전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잘라내셔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이 엄중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이제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가 잘 살펴서 네가 알아서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켜라, 안 지키면 잘라내겠다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경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그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못 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7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을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스마엘이 언약을 배신하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했습니다. 강제로 잡아다가. 여러분 99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나고 길리 혼자 전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영감탱이 미쳤나? 노망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기를 스스로 모두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재현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내 스스로 잘려냄을 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또 언약을 배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의 의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육체의 자아와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어찌하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다 끌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교회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표피를 잘라내었던 그 행동 쉽지 않죠. 우리의 세상 소망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더 분명합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모두 언약 백성으로, 할례 받은 백성으로, 세례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